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최악의 결정을 하고만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좀 전에 고백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이 under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Pontius Pilate인데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뭘 뜻할까요? 빌라도가 직접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약 24억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적어도 매주 한 번씩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고 고백하는 셈이죠. 저는 오늘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죠 벌써.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도 이런 저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빌라도의 후손들이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를 계속 누군가가 지금 나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에 따르면 빌라도는 자신의 멘토였던 황제 근위대의 사령관 세자누스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유대 총독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탐욕스럽고 완강하고 잔인하고 강탈과 압제를 일삼던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뒤에 소개할 겁니다. 서기 26년에 총독으로 부임했고 유대교를 배려했던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그는 황제의 조각상을 가지고 와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칙령을 반포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 보면 그의 강포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어드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아주 흉악한 짓을 했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빌라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악명 높던 빌라도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가졌던 인물이죠.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기회,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가졌죠.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다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를 만날 기회가 빌라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때 양심의 소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택했죠. 세상을 선택했고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 지울 수 없는 악의 화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은 빌라도의 운명이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자세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사실 관할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런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비겁했죠. 결국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확정짓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형이었죠.
물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운명적으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결정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의 반응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주님의 그 태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 그 태도에 놀랐다고 오늘 본문 5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요.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이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15장 1절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새벽에, 이 새벽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른 새벽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유스스라는 곧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은 로마 시간으로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밤 시간을 4개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저물 때, 밤중에, 다구울 때, 새벽에 이렇게 해서 3시간씩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러면 나누기 하면 12시간이니까 3시간씩 4등분이 되잖아요. 바로 그 시간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사법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야 했던 겁니다. 저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다 정죄했죠. 신성모독죄로. 그런데 그걸로는 실제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법적 판단을 받게 했던 겁니다. 마침 빌라도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터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살던 주거주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통상 학자들이 가이사랴였다고 이야기해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연유로 빌라도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비극적인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빌라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에 완전히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 결국 그것은 최악의 결정,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또 함께 도전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그날 빌라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저들이 예수님을 기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헬라어로 보면 스레게이스인데 영어로 하면 you say so 이렇게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현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란 걸 어떻게 알았어 이런 뜻으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빌라도의 입을 빌려 자신이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시죠. 그런 와중에도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계속 고발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다고 하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금지시키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백성들을 미혹하신 적이 없습니다. 막 그냥 모여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얘기했죠. 세금 내라고 얘기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라 칭한 것은 정치적인 왕이나 군사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런 죄목들로 주님을 기소하는 겁니다. 이런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자 빌라도는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라고 했죠.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으시자 빌라도는 15절을 보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는 것은 그냥 서프라이즈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경탄했다, 경이로워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이 놀라다는 단어의 영어로 번역한 그 의미를 보면 wonder, amaze, amazing, wonderful 했다. 뭐 이런 marvelous, 이런 경탄하고 경이로워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들이 기소하는 내용에 따르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빌라도가 아는 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시죠.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발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재판을 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살인죄를 짓고도 발뺌을 하는 사람은 무수히 봐왔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일부러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는 좀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기소당한 죄목이 사형을 당하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거짓 기소를 당하시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단지 놀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놀라는 건 누구나 다 놀랄 수 있죠. 그 모습에 경탄하는 것 정도로는 오히려 한참 부족합니다. 모르긴 해도 그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말도 되지 않은 고발에 대해 아무런 대꾸나 변명하지 않자 속으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우리가 거짓말로 가짜를 꾸며서 기소해도 아무 대꾸도 없나, 아무 변명도 없나, 뭐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가르침과 순수한 삶과 행하시던 그 표적들 때문에 놀랐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죠. 그러나 제자들 역시 놀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 살기 바빠 예수님 버려두고 주랭랑 치고 말았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죽을 죄로 고발을 당하면서 침묵하는 모습에 경이로운 감정이 들기는 했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자신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신앙 고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출세 가도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는 한없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 능력에 대해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각자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빌라도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에 대해 놀라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망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게 그 빌라도의 스토리를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빌라도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예수님이 무죄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이너선트한 분이라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양심을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망설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명절이 되면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전례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특별 사면 제도죠. 성탄절, 석가탄신일 이래 죄진 사람들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광복절, 3.1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죄수 중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들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간 그 강도들도 이 밀란에 가담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성경 사본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의 그 사본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 바라바의 풀네임을 어떻게 적고 있냐면 예수 바라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스 바라바스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이름이 같으니까 후대에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빼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원래 원본과 가까운 사본은 거기에 예수 바라바라고 적혀 있죠. 진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풀려나는 예수 바라바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나사렛 예수와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나자레노스거든요. 예수스 바라바스, 예수스 나자레노스. 예수, 두 사람의 예수, 두 예수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한 예수는 정말 죽어야 하는데 풀려나고 한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죽게 되는 그 대조를 보이고 있죠. 아무튼 무리들이 나아가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왜냐하면 빌라도를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시기해서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다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죠. 그러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했죠. 그들이 다시 이구동성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죠.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죠. 어찌미냐? 무슨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했지만 더욱 소리 지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무척 망설였죠. 주저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자신의 아내가 보낸 사람을 통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 들은 터였죠. 하지만 양심의 소리와 아내의 전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함성에 다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일신의 영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경력 관리 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법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는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행사하던 권력이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자기가 가진 그 권한을 방기했죠. 소위 이헌령, 비헌령의 태도를 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의 모든 왜곡된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셨지만 그의 망설임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정의와 양심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결정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양심의 소리에 따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 출세나 성공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망설이지 말고 늘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꿈꾸던 빌라도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기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구약 인물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흉악한 죄인인 예수 바라바는 놓아주었습니다. 혹시 폭동이 일어나 자신의 통치 경력에 누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아무런 죄도 없는 나사렛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사형수로 간주해 채찍질했고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게 했습니다. 빌라도의 채찍은 여러 개의 가죽끈에 날카로운 조개껍질, 유리조각, 돌멩이 등이 달려있어 한 번만 휘둘러도 살이 움푹 찢겨나는 상처를 내는 잔인한 도구였죠. 그래서 주님이 맞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과다출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판결을 망설이던 빌라도가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죠. 무지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불의와 불법을 결국엔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이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은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장본인은 역사가 말하듯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신앙의 선배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하려면 그것만 해도 설교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몇 사람만 소개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남겼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유명한 이름 남긴 사람 말고 악명 높은 사람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자라는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과 태어남에 놀라긴 했지만 올바른 결정 앞에서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하지만 망설이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결국 권력의 눈이 멀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했기 때문에 양심과는 반대로 채찍질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만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빌라도처럼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찬송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외면과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 주님이 다시 외면당하시지 않게, 정죄당하시지 않게, 그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긴 했지만 낭설이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탐욕스럽고 완강하고 잔인하기까지 했던 빌라도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빌라도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자기 양심의 소리에 스스로 귀를 닫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의 삶,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 듣고 순종해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옳은 일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였던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겁했죠. 옳은 일을 행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일신상의 안위와 개인의 영달에 대한 욕심이 선한 용기와 결단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옳은 일에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일에 계속 몸을 담고 있으면 내가 망가지는 것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밝아지는 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옳은 일에는 그 옳은 일을 행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뭐가 가장 옳은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복음 전에 죽어가는 영혼 주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보다 더 옳은 일 있을까요? 옳은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1968년 1월 23일 한참 전 제가 태어나고 4년 딱 4년 20일쯤 되네요. 미 해군의 첩보선 푸에블로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해 공해상에서 납포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이후 약 11개월 동안 한반도의 외교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배에 승선했던 83명의 승조원이 모두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고요. 그중에 한 명은 탈출을 시도하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시신이 한국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배는 지금도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제가 얼핏 봐서 한 거의 2조 가까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아마 1조는 넘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억류되어 있던 동안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었죠. 다름 아니라 13명씩 한 방에서 각자의 의자에 부동자세로 여러 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출입문이 열렸고요. 북한군 병사가 들어와서 첫 번째 의자에 앉은 그 대원을 개머리판으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소란스럽게 문이 열리더니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을 잔인하게 다시 내리쳤습니다. 셋째 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드디어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첫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 젊은 대원이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역시 그날도 거칠게 문이 열렸고 북한군 병사가 그 사람을 사정없이 내리쳤죠. 그 일은 여러 주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원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면서도 돌아가며 그 공포스러운 첫 번째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북한군 병사들의 분노도 그치게 되었죠. 왜냐하면 푸에블로호 대원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저들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 신학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흉악한 죄인들인 우리가 그 첫 번째 의자에 앉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에 채찍에 맞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아마 누가 대신 맞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아예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통까지 당하셨을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았고 비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옳은 일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빌라도가 내린 최악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대신 맞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런 복된 양심의 소리 듣고 복음 전하는 옳은 일에 용기를 내는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되새깁니다.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옳은 일에 용기 내고 그 일을 행하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그 옳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